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네, 오늘은 시편 122편 1절부터 5절까지 시편 122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교회 가는 것이 즐거워야 한다. 교회 가는 것이 즐거워야 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시편 122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호주의 유명한 찬양팀 알죠? 힐송 처치가 있는데 그 힐송이라는 이름도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 따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딱 하나인데 여호와의 전을 기뻐하는 것. 이게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적인 표현이 여호와의 전이고 이걸 이제 요즘식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교회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주제를 다시 말해라 그러면 교회를 기뻐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딱 하나만 살펴볼 건데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교회 가는 것이 즐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 1절부터 5절까지가 본문인데 교회 가는 것이 즐거워야 된다. 이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교회 가자 그럴 때 내가 기뻐했다 이 얘기예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라는 말만 들어도 진짜 기쁨이 넘치고 설레임이 있고 예배 횟수가 이렇게 적어요 이러면서 교회 가는 시간만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진짜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교회 가는 게 좋아. 교회 가는 게 기쁨이야. 왜 이렇게 토요일이 안 와? 왜 이렇게 주일이 안 와? 이런 고백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는 것이 기쁨인 사람치고 그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가 넘치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근데 되게 이상한 게 뭐냐면 신앙생활 되게 오래 했어요. 뭐 모태신앙이고 10년, 20년 했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안 주셨는지 교회 가는 것이 기쁨이 아닌 사람이 있어요. 마지못해 끌려가는 거죠. 개 끌려가듯이 막 그냥 질질질 억울한 표정 해가면서 이런 사람들 보면요. 어릴 때 그러잖아요. 커서도 그래요. 이상하게도 신앙생활 되게 오래 했고 또 실제로 봉사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뭐 성가대도 하고 봉사도 하고 뭐 교사도 하고 식당 봉사도 하고 되게 많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 그냥 종교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뭘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나도 교회 가는 게 기쁨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끌려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실은 기도라기보다 이게 우리가 자연 발생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되게 기뻐하셨던 몇몇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최강으로 기뻐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랑 마음이 똑같아. 쏙 들어.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좋아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그럼 다윗 다 알죠. 다윗이 왜 그렇게 칭찬 듣고 하나님이 기뻐했을까? 뭐 골리앗 때려 죽여서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어떤 업적이 아니에요. 다윗은 보면요. 항상 하나님께 나가는 게 기쁨이었어요. 그리고 예배드리는 게 삶의 낙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은 그냥 교회 가는 게 기쁨이었다는 겁니다. 시편 27편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무슨 뜻이냐면 나한테 소원을 한 가지만 얘기하라고 그러면은 나는 딱 하나야. 내가 평생 동안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러니까 교회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냥 거기에 있고 싶어. 이게 이 사람의 소원이었다라는 거예요. 시편 84편 10절에 보니까 여러분 한 번쯤 들어봤을 말씀이에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다른데 되게 좋은데 뭐 5성급 호텔 이런 데서 첫날 있는 것보다 그냥 나는 교회에서 하루 있는 게 더 좋아.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 나쁜 놈인데 정말 삐까뻔쩍한 집. 이런 데 사는 것보다 초라해도 그냥 하나님의 성전 주인도 아니야. 뭐 목사님도 아니야. 문지기로 사는 것. 이것이 나는 훨씬 더 좋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사무엘하 6장에 나오는데요. 그 언약궤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들어봐. 하나님 법궤라고도 하는데 이걸 뺏겼거든요. 브레슬한테. 일단 이제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이게 오랜 기간 동안 이 언약궤를 놔뒀다가 이제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시온으로 이렇게 시온이 산 이름이거든요. 다시 언약궤를 메고 올라올 때 너무 좋으니까 다윗이 막 덩실덩실 춤을 춰요. 그러니까 사무엘하 6장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이게 옷 입은 걸 왜 표현하냐면 배 에봇이 뭐냐면 이렇게 통짜로 이렇게 그 원피스처럼 생긴 옷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설명을 왜 했냐면 다윗이 춤출 때 춤을 대충 춘 게 아니라 진짜 힘을 다해서 췄다고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근데 과격하게 탈진하기 직전까지 쓰러질 때까지 얼마나 액션이 컸던지 이게 옷이 다 흘러내려가 가지고 이게 이제 노출이 됐던 거예요. 그런 것도 몰랐죠. 너무 좋으니까. 그랬더니 이제 이거를 이제 그 사울의 딸이죠. 와이프인데 그 전에 왕의 공주예요.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이 이제 내려다 본 거예요. 이렇게 보고 아유, 저 왕이란 사람이 저 채통머리 없이 저게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미과를 기뻐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기뻐했던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예배 드린답시고 거룩하게 앉아가지고 주여 주여 이래가면서 그거 물론 하나님 그런 것도 기뻐하시겠죠. 그렇지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춤을 추며 예배하고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그게 다윗이에요. 그럼 바라기는요. 이런 마음을 우리도 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는 목사니까 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 그런 생각을 여러분이 안 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니까 그러지 뭐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 청소년 보면서 제일 걱정했던 게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오고 안 오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없으면 어쩌나. 저는 지금도 이게 항상 걱정이에요. 어딜 가든지.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의 임재도 없고 가슴도 냉랭하고 다 느끼잖아요. 사실 저는 그게 제일 걱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사람이 100명, 200명 모이면 뭐합니까? 성령의 임재가 없는데, 치유가 없고 회복이 없는데, 그게 다 뭐하러 모이는 거예요 도대체? 그럼 가끔 가다가 이렇게 뭐 학생들도 그렇고 또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그런 걸 느껴요. 속이 다 병들었구나. 아픔이 있고 원망이 있고 낙심이 크다라는 걸 매번 느끼거든요. 여러분 이런 건 아셔야 될 게 정신과 의사 만나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예전에요. 오래전 얘기예요. 제가 다른 교회, 그 교회 이제 학생 회장이었던 애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역하는 교회로 온 적이 있었어요. 이제 몇 번인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저희는 그때 이제 청소년부 예배를 우리는 토요일 날 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저희 교회로 온다는 거예요. 교회를 옮긴다고. 그래서 제가 그 애한테 혼을 낸 적이 있어요. 야, 네가 회장이라면서 어디 직분 가진 놈이 그렇게 무책임할 수가 있냐. 돌아가라. 그리고 네가 직무가 다 끝나면 그때는 내가 생각을 한번 해보겠다. 그랬더니 얘가 울면서 살려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전도사였으니까 그때는 전도사님 살려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얘가 성격은 워낙 낙천적인데 그 집안의 아버지가 개차반이에요. 그러니까 술만 먹으면 그냥 집안 다 때려 부시고 막 들러엎고 심지어는 어머니를 폭행해 가서 팔 부러뜨리고 이제 집안을 남기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아이하고 오랜 시간 얘기를 했거든요. 교회를 옮기고 싶다는 이유가 두 가지였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아버지가 정말 죽도록 미운데 죽이고 싶은데 그 마음을 속이고 겉으로 웃고 있는 자기가 너무 밉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서는 느낄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이 교회에는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어야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때 이제 고2였거든요. 얘가 18살밖에 안 되는 애인데 진리를 알고 있더라고요. 뭐냐면 자기 마음에 병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 병은 오직 예배를 통해서만 치유가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려야 자기가 살 수 있다는 걸 자기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얘가 이제 교회를 옮긴 지 1년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전도팀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전도팀에 의해서 아버지가 이제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가정이 회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처음 교회에 나오던 날에 얘가 집에서 춤을 췄다고 그래요. 이거 뭐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기쁘지 않았겠어요? 정말 춤이 춰지지 않겠어요? 좀 오래된 얘기니까 이제 뭐 실명 까도 되려나 모르겠는데 얘가 이제 변상혁이라는 아이인데 그 서울시립대 영문과에 들어갔거든요. 얘가 공부를 썩 잘했던 애는 아니었었어요. 근데 이제 합교에 설마 했죠. 합격하던 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랑 손잡고 같이 춤췄다니까. 그러니까 그냥 치기 뭐하니까 손에 이렇게 냅킨 하나씩 뽑아들고 막 이렇게 진짜 기뻐요. 여러분 이런 감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교회 와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여러분 춤출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런 마음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아무리 점잖은 사람도요, 자기 딸이나 아들이 좋은 대학에 합격한다든가 아니면 뭐 진짜 간절히 원하는 뭔가가 이루어졌다라든가 뭐 피아노 치는 애 같으면은 콩쿨 대회에 가서 입상을 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춤을 추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엇을 향해서 기뻐하는지를 알면 그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문할게요. 여러분 뭘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세뱃돈 이번에 많이 받았을 때 기쁘셨습니까? 뭐 별로 기쁘진 않았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결국 다 엄마 손으로 들어가잖아요. 내 통장에 잘 넣어놨다가 나중에 너 대학 가면 줄게. 그 거짓말인 거 알죠? 절대 그 이루어지지 않을 얘기들이에요. 심지어는 용의 주도한 엄마들은 그 아이 이름으로 된 통장을 이렇게 보여줘요. 야, 진짜 너무 얄팍한 것 같아요. 그 결국은 본인밖에 못 빼거든요. 여러분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푼이라도 받으면 빨리 가서 쓰세요, 그냥. 여러분, 대체 여러분이 춤을 추고 싶을 만큼 기뻤던 적이 언제였습니까? 또 그게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내가 제일 기뻐하는 게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참된 가치, 예배 때문에 기뻐하고 교회 가는 게 즐거워서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유명하십니다.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를 쓰신 분이 있어요. 심훈이라는 사람인데 학교 다닐 때 이 시 때문에 제 가슴이 메어진 적이 있었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수숨 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주기만 하량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 나도 기뻐서 죽사오매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오리까. 그날이 와서 오 그날이 와서 육주 앞 넓은 길을 울며 뛰고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 하거든. 드는 칼로 이 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매고는 여러분의 행렬에 앞장을 서오리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로져도 눈을 감겠소이다. 여러분이 이게 무슨 내용인지 다 아시죠? 제 가슴이 왜 미어졌느냐면 우리는 찬송을 이렇게 불러야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이렇게 안 불러요. 여러분, 이런 소원이 있습니까? 이런 꿈이 있습니까? 정말 나르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 같이 종로의 인경이 뭐냐면 그 종이거든요. 왜 그 제야의 밤 종 33번 올 때 그런 종이요. 거기 머리로 들이받아갖고 내 두개골이 깨지고 산산조각 나도 나는 기뻐서 죽는데요. 그날이 오면 언제요? 광복하는 그날이 오면 일제체에서 벗어나는 그날이 오면 이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소원이 있으십니까? 바라기는 저는 여러분이 그런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이 인근에 있는 우리 광명시 인근에 있는 청소년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그날이 오면 이 땅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그날이 오면 그 자리에 거꾸로져도 내가 눈을 감겠다고. 여러분 이런 기도하는 사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한두 사람만 있잖아요. 그럼 교회는 변화됩니다. 이건 확실해요. 많이도 필요 없어요. 딱 한두 사람이면 충분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 교회에 부흥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왜 이렇게 힘을 잃고 있는지 아십니까? 왜 맨날 욕을 먹는지 아십니까? 코로나 때문에요? 아니에요. 기도가 없어서 그래요. 이런 기도가. 맨날 기도하라고 그러면 좋은 대학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좋은 대학 가는 게 이 사람의 소원이니까 주일날은 어디 가야 돼요? 교회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나 대학을 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예배 빼먹고 학원 가는 거예요. 그게 기도니까. 돈 많이 벌고 싶어요. 알바해야죠. 언제 예배 나올 때 돈 벌어야 되는데. 알바해서 돈을 얼마나 법니까? 알바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구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안다니까요. 우리 이런 고백이 없기 때문에 우리 맨날 욕 처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이기적인 거예요. 지밖에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가치가 없어요. 똑같아요. 세상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최고의 가치가 예배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항상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가치가 예배에 있는 것은 고사하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시시껄렁한 것들한테 예배가 뒤로 밀립니다. 보세요, 여러분. 유튜브한테 밀리죠? 학원한테 밀리죠? 친구한테 밀리죠? 심지어 잠한테도 밀려요. 잠이 뭐라고? 좀 일찍 자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뭔지, 여러분에게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 번 정도 진짜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니까요. 우리 2절 말씀 함께 볼까요?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내 발이 네 성문 안에 들어갔어. 무슨 얘기예요? 내가 예루살렘 성, 그러니까 그 성전 안에 내가 들어갔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너무 좋은 이야기들은요, 우리가 소문으로만 듣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직접 가야 돼요. 이제 우리 교회도 유튜브 방송으로 지금 설교가 나가고 있고, 또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하고 있지만, 여러분 유튜브로 듣는 거하고 현장에서 듣는 거하고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한 뭐 100분의 1 정도 될까요? 인터넷으로 보는 건 그냥 그게 인포메이션이지 거기에 무슨 성령의 임재를 느끼고 무슨 현장감이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소문만 듣고 가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 대학교 다닐 때 새벽 기도를 안 빠졌었어요. 제가 신앙이 되게 좋아서 안 빠진 건 아니고요. 엄청 목사님은 어릴 때부터 잠이 없으셨군요. 아니에요. 저 잠 되게 많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20살짜리가 뭐가 그리 신앙이 대단하겠어요. 신학생도 아닌데. 새벽 기도를 왜 안 빠지고 나갔냐면, 걱정이 됐어요. 뭐가 걱정이 됐냐면, 내가 없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어떻게 하나. 막, 교회가 갑자기 막 부흥의 소식이 막 전달되어지고, 그러니까 빠지기가 불안. 내가 있었던 자리인데 내가 안 오니까 그날 부흥됐다.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끝까지 있었어요. 군대 갈 때까지. 사람들이 여러분 야구 좋아하십니까? 야구장 왜 가는지 아십니까? 그럼 진짜로 그 맛을 아는 사람들은요, 그 가게 돼 있습니다. 야구에 별로 애정이 없는 분들은 그냥 그래요. 그냥 TV로 보면 되지 뭘 거기까지 가냐 돈 내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완전 달라요. 그거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특별히 무슨 기록이 기대되는 날 있잖아요. 홈런, 신기록 이런 거 있죠. 그날은 관중수가 몇 배로 많아져요. 왜냐하면 그거 놓치기 싫거든요. 현장에 자기도 있으려고 그러는 거, 자기도 있으려고.
여러분 BTS 콘서트 같은 거를 인터넷으로 보지 뭐하러 갑니까? 이러면 또 아미들이 또 들고 일어나겠지 또. 그죠? 같지 않아요. 그죠? TV로 보는 거랑 그 현장에 가 있는 거랑 그러니까 그 비싼 10몇만 원씩 주고 가는 거잖아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있을 때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안 그러면 되게 억울하거든요. 내가 어려서부터 이 교회를 다녔는데 이제 막 부흥이 일어나는데 그때 내가 없어. 뭐야 이거 완전 진짜 그렇게 재수가 그렇게 없을 수가 있어요? 역사의 현장에 나만 없는 것처럼 그 오직에 서러운 게 없다니까요. 그럼 4절 말씀 함께 볼까요?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이스라엘 12지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쭉 줄 서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그 부흥의 물결을 여러분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런 부흥 꿈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찬송하기 위해서 줄을 서서 쭉 행진하는 모습. 우리는 이런 기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비대면 예배로 서로 얼굴도 못 보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뭘 꿈꿔야 되냐면 우리 수많은 학생들, 우리 청소년들이 예배를 드리려고 쭉 줄을 서서 3층까지 쭉 올라가는 모습, 올라가다가 자빠져가지고 또 이제 코피 터지고 뭐 이런 거. 이런 모습을 꿈을 꾸면서 우리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기도할 때 제발 좀 현실적인 기도는 조금만 뒤로 미루십시오. 아니, 그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대학 가야겠죠. 그쵸? 그 얼굴에 대학도 못 가면 어떻게 해. 그죠? 그 몸무게 대학도 못 가면 어떻게 해. 큰일 나지. 그러니까 그런 것도 기도하시는데 조금만 뒤로 좀 미루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함께 꿈꾸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는 이런 꿈을 꿉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크게 부흥하길 원합니다. 참다운 분, 하나님이 이뤄내시는 아무도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길 원합니다. 이거는 하나님만 이룰 수 있는 꿈입니다. 아무도 안 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그래도 저는 꿈꿉니다. 그리고 계속 꿀 겁니다. 이런 기도.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꿈은 이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뭘 기도하십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예수 안에서 꿈을 꾸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우리 교회 청소년부가 부흥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많은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많이도 필요 없어요. 딱 한두 사람이면 돼요. 그럼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 이루십니다. 확실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교회 오는 것을 기뻐하고 예배를 기뻐하고 주일 언제 돌아오나 이런 걸 꿈꾸고 또 하나님과 함께 또 예수님과 함께 또 이런 부흥의 물결들을 꿈꾸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들을 기대하는 그런 우리 청소년부 모든 학생들과 우리 선생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기뻐하고 있는지를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다윗처럼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며 교회 가는 것을 즐거워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기다리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옵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만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정말 이 땅에 부흥을 가져오는 우리 교회 가운데 부흥을 가져오는 하나님이 쓰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부단히 기도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모습으로 하루하루 변모해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친구들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또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올수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